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세 가지 법안, 바로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그리고 중대재해 대표자 처벌제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겉보기에만 약자를 위한 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악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 메시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의무에 해당됩니다. 기독교인은 왜 정치 이야기를 하냐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치에 침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우리의 일상과 신앙 실천, 그리고 다음 세대의 생존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잘못되면 교회도 탄압받습니다. 정치가 무너지면 시장도 무너지고, 시장이 무너지면 일터가 무너지고, 결국 가정도 무너집니다. 이사야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기록하며 고아에게서 공정한 재판을 빼앗고 내 백성 가운데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은 악법의 본질을 꿰뚫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법 제정에 직접적 책임을 묻습니다. 상법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핵심입니다. 다중대표소송제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소송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자회사를 법적으로 공격하는 통로가 생깁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란 대주주가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로 인해 외부 세력이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은 내부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 대한항공의 경영권 분쟁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의 사내이사 연임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조 회장은 연임에 실패했고 대한항공은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놀라운 건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 우리의 노후자금으로 민간기업 경영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개입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지금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자회사에 대한 소송이 줄줄이 쏟아지고 감사위원회가 외부 자본에 장악되며 대한항공의 경영권은 해외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공적 항공망, 물류주권, 국방 전략까지 해외 자본에 의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다음 표적은 어디일까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AI, 모바일 기술 등 세계 최고의 전략 자산을 가진 기업입니다. 그러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자본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 지분을 확보한 후 자회사 이사회를 소송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해 내부 장악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유출과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며 삼성의 국가 자산이 탈취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기업의 여러 최신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가 친중 성향을 보인다는 우려 속에 이러한 법안들이 중국 자본의 국내 진출을 쉽게 만들어준다면 삼성은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공식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하청노동자 보호법이 아닙니다. 하청노동자에게 원청교섭권을 부여하여 사실상 기업의 계약 자유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여 강성노조의 무제한 파업을 묵인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노조가 불법적으로 기업의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생산을 방해하고 차단할 때 회사의 기물만 파손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지 않게 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다른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고 자회사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일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일부 노조는 북한과의 이념적 연결까지 의심받는 강경파들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지령을 받는다는 의혹이 많습니다. 이들이 대기업을 마비시키기 위한 연쇄 파업을 주도하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마지막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 소송조차 빼앗아버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역사가 깊은 프랑스에서조차도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제한의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이 노란봉투법 같은 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있어야 노동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사관계에서는 노사 양측의 무기대등성 원칙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노동자 측에 많은 힘을 실어주면 회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엔진을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체제를 뒤흔드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대표가 직원 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는 제도입니다. 시스템이 아닌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니 아무도 대표직을 맡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내 투자는 급감하고 외국 기업도 한국을 회피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 결과 청년 일자리는 줄고 대기업은 해외로 탈출할 것입니다. 잠언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균형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지금 이 법안들은 공정과 정의를 가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불균형한 저울입니다. 사회주의와 전체주의로 가는 길목에서 정의를 왜곡하며 전체 시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가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CJ그룹 회장 또한 공개적으로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며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위기의식이 컸던 것이죠.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 기업이 빠져나갑니다.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경제 위기는 현실화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 특히 다음 세대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경제가 무너지는 진행형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깨어나십시오. 정치와 경제, 법과 신앙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질 때 침묵은 공범이 됩니다. 기독교인은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자 소금입니다. 부패를 막고 진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토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비보이스 인보이슬레스